음, 지금은 미국에 선거가 있어요. 사원, 하원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가 지금 개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미국 경제가 실패했다고 그러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그러고 금리 인상이 되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마땅치 않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인데 반대로 이제 공화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나 전쟁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민주당 쪽에 표를 많이 줘서 대등한 관계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등한 관계 1대1 관계로 나왔어요. 그래서 왜 민주당의 표가 많이 몰렸느냐. 그래서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임신 중지권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임신 중지권, 즉 낙태를 말해요. 이 단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미국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여성들의 이 낙태 문제를 미국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일부를 빼놓고 낙태 금지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헌법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은 낙태나 임신 중지는 자유고 인권이다 라고 해서 민주당 쪽에 표를 많이 준 거예요. 이번 중간 선거에. 그러니까 낙태하는 것도 자유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보수 진영들이 상당히 환호를 하고 특히 기독교 쪽에서 이 판결이 잘 됐다 해서 전 세계가 저렇게 돌아가면 생명을 중시하는 일들이 생기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게 표대결로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미국 사회를.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살인까지도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거론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살인도 죄가 아니다. 현대사에서 낙태가 인류가 이 땅에 나온 이래 전 세계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살인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낙태도 살인이기에.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과 더불어 지구상에 있던 모든 전쟁을 합한 때에 죽은 사람보다 현대사회에서 100년 이래에 낙태로 죽은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다. 이러면은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다 폐기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이미 떠났죠. 부모 공경도 이미 떠났어요. 서구 사회도 다 개인주의로 들어갔지 부모 공경이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모 공경이라는 이 법이 떠났어요.
금방 얘기했듯이 살인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물며 도둑질이겠습니까? 도둑질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간음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야 무슨 죄가 되겠어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십계명에서는 죄라고 써놨어요. 십계명에. 그래서 인간들이 법을 세우면서 각 나라에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다 뒤집어 버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법을 십계명의 위주로 따져서 인간성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은 낙태하는 것도 자유하고 동성애도 자유하고 간음하는 것도 자유하고 도둑질도 하는 것도 자유하면 시대를 앞서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 법들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도 이것도 버리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우상에게로 갔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많은 언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안식일이며 주일은 범하고 버리고 이런 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십계명에 대한 것은 저거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대한 선거를 통해서 중간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말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제 단체장을 뽑는 이 선거에서 이슈가 낙태냐 아니냐 이거로 국가의 기간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모든 지도자들을. 그러니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 지방자치제장 선거가 다가올 것인데 틀림없이 이런 걸로 이슈가 될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겠죠. 낙태가 자유하고 동성애가 자유하고 막 이거 외칠 거예요. 보수 지형 쪽에서는 아니라고 외칠 거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는 진보고 앞서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폐기하자로 나갈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환난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21절 가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환란이 와서 나팔 불 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3분의 1이 일시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말하면 20억에 가까운 인구가 일시에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징계한다고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럼 3분의 2가 남았는데 3분의 남아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도 지구상의 인구가 20억 이상이 죽는 일이 생겨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하의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동과 목석과 우상하게 절하고 이 말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1, 2, 3, 3계명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없죠. 귀신들과 더불어 우상을 찾아가서 절했대요. 대환란이 와서 지구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그리고 나서 이 11절에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은 이 다섯 번째부터 이하의 계명이에요. 저런 사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지금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정해놓고 국가의 법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그런 쪽으로 다 뽑아요. 그래서 이번 미국 선거에 경제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살기 어렵고 이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낙태가 자유냐 아니냐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선거판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쫓겨나라고 하는 미국이 완전히 개판이다. 개판이다. 성경이 정해져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낙태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뒤떨어진 인간이래.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각 교과서에 실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민주당과 더불어 정의당에 있는 의원들이 난리 났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죄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 국가가 바로 서고 우리의 인간성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선거로 이거로 뒤집어졌으니 하물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간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영향이 올까? 따라가요. 천하의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나팔 불 때 이것은 대환란의 예고고,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사망하는 심판이 임하는데 이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으로 심판받는 것과 같이 똑같은 현상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함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인데 이 부분이 뒷부분에 읽은 부분이에요. 11장 18절을 보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죽은 자도 심판한대요. 미리 죽었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심판해요. 죽은 자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아까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죽은 자도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합니다.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와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땅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구원과 더불어 상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요 말씀이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선언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18절 말씀이. 그리고 나서 19절에 와가지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열리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의 성전을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언약궤의 내용은 또 뭔가요?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이 들어있어요. 언약궤에. 언약궤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오면서 다시 이제 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곱 대접을 부어서 지구상에 있는 3분의 2, 3분의 1이 지금 죽었는데 3분의 1을 전멸시키는 역사가 나와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십계명 돌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왜 심판하냐? 저 말씀을 어겼으니까 버렸으니까 심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과 더불어 인생들의 삶을 허락하신 후에 심판하려고 까닭없이 우리를 갖다가 다 죽이시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분명한 근거를 심판당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일곱 번째 나팔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는 십계명 돌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 돌판. 그러면서 저 내용에 의거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구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늘에 속하여 천국에 들어갔고 이 땅에 남아있는 숫자가 그가 6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싹 다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지금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미국 선거를 빗대어서 얘기했어요. 기독교 나라인 미국과 영국과 유럽도 세인죄를 버리고 간음죄도 버리고 도둑질도 버리고 거짓말하는 죄도 다 버렸잖아요. 국가법으로 다 버렸어요. 간음도 간통도 이제 법이 성립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저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주일 말씀도 준비하는데 주일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리본 써가지고 올라고 그래요. 죄 짓지 말자. 그래서 이 탈구나 올라고 그래. 죄 짓지 말자. 여기다가는 거짓말하지 말자. 이게 붙이고 나고 올라고 그래. 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거짓말하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이번 주는 휴지를 줍자. 아이 그때는 이런 것들이 양심으로 살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무슨 십계명이 이렇게 원수가 됐다고 저 십계명을 이렇게 펴려고 법령에서 자꾸 다 빼버리냐고 다 하나하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버렸어. 다 버렸어. 지금 어떤 나라가 1, 2, 3, 3계명 가지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며 유일하신 분이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미신을 타파하며 모든 우상을 철거하라.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전 세계에. 싹 다 버렸지 하나님에 대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날 주일과 더불어 부활의 날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주일날 일식해야 되고 주일날 더 장사를 해야 되고 주일날 일한 걸로 말미암아 세금을 더 거들라고 그러지. 그날 쉬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법으로 딱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는 자꾸만 대가족이 돼야 되고 가족관계는 부모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다 핵가족으로 해가지고 다 찢어놨잖아요. 자식들은 따라가서 다 살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데 왜 아파트가 부족해요? 왜 집이 부족합니까? 혼자 살으니까. 혼자 살아도 아파트는 혼자 하나 가져야 돼요. 왜 집이 부족해? 그 인구 정책을 갖다가 가정당, 형제당, 부모와 사이를 합치자.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 끝나. 뭐 아파트가 부족해가지고 막 매달 10억 해가지고 난리 나냐고. 내 부모를 모셔라. 그러면 끝나버려. 집이 각 가정마다 한 채씩 다 줄어들잖아.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막 그냥 가지고 벌집 같은 아파트 쳐놔가지고 다 찢어놓으니까 집은 모자라고 부동산 정책은 안 되고 부모들은 다 갖다가 요양보호다 다 갖다가 버려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살인을 하지 말라도 버렸어요. 지금 내가 낙태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미국 선거가 살인하지 말라고 저거 하나로 다 뒤집혀버린 거예요 지금. 그 나는 임신 중지권 그게 무한가 했더니 참 말 좋게 부르는 거요. 임신 중절 이 말을 갖다 중지권. 모든 여성들이 자유하다. 그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살인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몰라. 여자들이 다 죽여버리잖아.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하로 간음하지 말라. 참 간음하지 말라. 세상이 다 온통 간음이고 간통죄고 다 없어져 버렸죠. 누가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집니까? 번면어지 그냥 간음 간통하고 살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강단에서는 말씀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미국에서 간음 동성애 이거 설교를 하면요 목회자 벌금 물고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요. 설교 못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설교 못 해요. 이미 법으로 다 통과돼 있어가지고 인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설교 못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동성애 더불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설교를 못 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가지고 되겠어요? 그 대도 뭐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 양반이 평생 도둑질하고 살았어. 그런데 후배가 깜빡 후배가 찾아왔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아주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도둑질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같이 도둑질하다가 잡혔다네. 그 도둑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도둑질한대.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실의 십계명에 대한 사실이 온통 다 세상은 법으로 관습으로 다 폐기돼 가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마지막 대환란과 더불어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그 잣대를 십계명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우리도 저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라고 하는 장면을 회개라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세상의 법이 그렇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렇고 국가가 세우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회개가
상실돼 가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9장 20절에서 그런 거 20절에서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을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 끝에 가서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이 마음이 세상 법이 이렇게 되니까 상실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마음에서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국가가 만드는 법이 저 사실에 위배되면 죄가 아니라니까. 죄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세금 안 내면 난리나. 세금 안 내면 잡아다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도덕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네. 가지고 거기다가 인권이라는 것을 막 뒤집어 씌워놨어. 모든 인권 앞에서는 안 된다네.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인 신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신권을 가지신 분이 심판하실 것인데 신적인 권능이 우리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시대가 가면서 이 마음이 자꾸 이게 애타는 게 어찌하여 이 세대가 우리 지도자들도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 인생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 아무 희망이 없어. 천국을 갈 수 있어. 이 땅을 온전하게 가꿀 수가 있어. 이 땅에 범죄를 줄일 수가 없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법이 그렇게 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저걸 다 없애버리고 사람이 최고다. 그 사람이 최고다 한 이 시대에 이렇게 범죄가 많고 상실이 많고 사람들 마음에 양심이 묻어져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사라져버리고 이거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선거 결과를 이렇게 쭉 보다가 가슴이 그냥 쿵 하는 거예요. 임신 중지권이라는 말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미국 전체가 선거 결과가 뒤집어진다니. 그건 죄인데 이게 죄가 아니라고 인간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십계명 돌판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인간 세상이 아니라고 해서 법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언해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부터도 우리부터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회개해야지 이 마음이 안 들어와요. 나도 양심이 사라져서 회개 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영이 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회개의 영이 사라져가지고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아. 회개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처럼 저들은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이 갖다 3분의 1이 죽던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심판을 갖다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을 갖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해서 한 번에 다 죽여도 되는데
환난의 절차를 조금 주는 거예요. 거기서 왜 이러시냐 하나님. 대환난과 더불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려면 이 땅에 있는 걸 3분의 1을 없애고 3분의 1 없애고 바다도 3분의 1을 없애고 인구 생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단방에 그냥 없애버리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거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터는 거요. 어째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식들이 매집하면 회개라도 할 건데 회개를 하냐? 그거 죽여버렸어. 첫째 아들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남은 자식이 회개할까 했더니 이놈도 안 하네. 이놈도 안 해. 이놈도 안 해.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받는 거예요. 예. 충성교회도 이 회개의 영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받아요. 우리 체력도 멸망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죄 짓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나가면서도 묻는 게 죄인데 그냥 따라다녀서 붙어버려요. 죄가.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제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한 가지만 구해요. 기도 준비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